선한 사람도 물론이고요. 악한 사람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정에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거나 감정이 다르거나 판단하는 잣대가 각기 다르면 배척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한테 옛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 국내에 이제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바리새이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 지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세력을 싫어하기는 싫어해도요, 그 싫어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그냥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부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젤롯당이라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성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전쟁을 벌여서라도 로마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예수님은요, 젤롯당, 그러니까 열성다원들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무력으로는 말하자면 쫓아내서는 난 찬성할 수 없다,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을 부르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반복해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바리새이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 조상들 가운데서 하시딤이라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직계 자기들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원전 2년에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면, 율법,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규칙, 관행, 법대로 그렇게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정해진 법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법대로, 좀 어려운 말로 법치주의라 그러죠. 모든 걸 규칙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되 눈앞에 보이는 이제 열성다원들처럼 폭력을 취하거나 또 폭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바리새이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선배들하고 자기들의 전통 중에 또 무엇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안식일, 율법을 법대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법 중에 최고법이 안식일 법이었어요. 안식일 법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날, 그날은 폭력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는 쉬는 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주일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허점을 노린 사람들이 주위에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하고 좀 다릅니다만 시리아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거 봐라, 안식일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되면 저 논다, 전쟁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허점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베오 형제라는 사람들, 형제들 뿐만 아니고 전체 한 1000여 명이 타살당했어요. 그런 피해를 아주 강하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이들은 율법대로 법대로 하자니까 결국은 그런 비극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성파들은
주일날을 안식일날 그날은 빠짐없이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 취했을 때야만 우리 자기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다만 이제 안식일 날은 경계를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전부 다 빠짐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특정한 사람들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 이런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요 이제 속담 비슷하게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하느님은 섬세하고 자세한 세세 분야를 잘 하는 그곳에 계신다. 이런 속담이에요. 이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쭉 흘러내려오던 문화였는데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악마는 어디를 막론하고 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 하원장이 여기서 두목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두목인지 세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기들 나는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이 사람 안에도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이 다 계시듯이 동시에 뭐냐 하면은 악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사람을 차별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키들 말로 그걸 디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디테일이라는 그게 그겁니다. 이제 큰 원리 같은 거 말하자면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건 해놓고 말로만 화려하게 그런 말 외치고 실제로 자기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개판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섬세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하느님이 나를 보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기쁘게 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판판이 당하기 쉽죠.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얼마나 복만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걸 남한테만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칠 게 아니고 내가 현실적으로 남한테 차별 대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줘야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참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죠. 앉아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뒤에 앞에서 뭐 얘기하다 나보고 뭐를 묻잖아요. 물었죠. 그냥. 일부러 내가 한국말 모른다 그러고. 여기도 섬세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예를 들어서 맞장구 치고 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서로가 너무 거리감이 있어도 문제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있죠. 그죠? 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친하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틀 전인가 제가 잘 아는 신자 부부들 두 가족이 찾아왔어요. 지금 서울 쪽에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 김해에 살았어요. 이사 가가지고 그쪽 사는데 한 분이 광안리 쪽에서 살다가 자기 아들이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그 딸을 하나 낳았어요. 하나 낳았는데 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아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나는 아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경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 낳아 키우려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그 힘들다는 그건 나는 이래 보고 관찰할 따름이지. 내가 실감은 못 해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딸 하나 아이가 낳는데 이 딸아이를 교육시키고 자기들도 직장에 나가고 하자니까 죽을 지경이야. 앉아서 부부가 다 나갑니다. 하나는 경대학 가고 또 하나는 기상대 연구원으로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해야 자기들도 미래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자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해요. 근데 자기들이 직장에 간 사이에 딸아이가 이제 누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심을 하다가 이쪽에 자기 부모한테 우리 일산 와서 같이 살자. 계속 사정사정 하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요구하는 걸 뿌리칠 수가 없어. 그죠? 부모 해본 여러분도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안 되는 줄 뻔해 알면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속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 고생을 자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올라간 다음에요. 그 자기 남편 쪽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 겨울에도 광안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헤엄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건강을 너무 자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최근에 1년이 안 됐습니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귀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쪽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갔는데 그 자식을 위하다가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솔직하게 나온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는 일산 그 본당에서는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 전부 교우들은 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있었죠. 그날은 그 본당에서는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미사를 드린대요. 본당 신부가 일부러 사목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축조학자는 이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고 고생하고 뒤에 간호하고 한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떠나보내겠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자기 손녀를 돌봐주고 해요. 아들 부부 출근하고 나면 뒤 닦아주고 뒤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또 조그마한 학원에 보내고 또 태우고 오고 이거 하자니까 고생이 많죠,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만들어 놓는 손녀 여기는 얼마든지 막 정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니까 자기 직계 핏줄이 아닌 거 있잖아요. 아닌 사람하고 핏줄인 거 하고는 느낌이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안돼, 자기도. 아는데 실제로 내 본능은 자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말을 들어주는데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다리가 천리래요. 이게요. 며느리 얘기 들어주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건 안 돼요. 알면서도 내 본능은, 느낌은 아들한테 기울어지지 며느리한테 기울어지지 않더래요. 마찬가지로 그 자기 남편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살고 동락을 무려 한 70년 동안 가까이 비슷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미사를 드린 날 아들을 보내고 자기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요렇게 야속하다, 요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래서 남의 편이라고 하는가 보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죠?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는 하는 말은 그거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통하니까 내 편이고, 또 아니면 안 통하면 남의 편이다. 이게 패가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앉아서, 그죠? 힘들겠죠? 앉아서. 힘드니까 도전해가지고 깨부시고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럴 때라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 흐르는 대로 한쪽만 치우치면 그건 장애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은. 앉아서, 그죠? 물론 어렵죠. 앉아서 할 때. 그래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악마는 섬세한 것을 자세한 섬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배려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살아있다. 그걸 제대로 이제 배려할 줄 모르면은 악마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다시 말해 천사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 점을 양쪽 다가 불균형을 이루지 않게 잘 배려할 줄 아는 요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는 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은 오늘 요게 본당 신부님하고 전신 먹었거든. 양산 본당에. 그래서 요 최근에 음식점 열은 얘기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외국에 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가 봐. 그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 갖다 붙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제 막 일을 당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협력했는 분들이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죠? 요새 보니까 한 고깃집을 열었다가 그게 이제 한 실패를 했는 것 같아. 태워 묻지, 그죠? 그렇게,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 그래,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서로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사전에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이제 실패 확률이 적죠. 앉아서. 뭘 이제 태워 묵어가지고 맛이 이제 약간 이상하게 됐다 그러대. 그러고 나서 업종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하더라 그러대. 근데 그 가게를 열 때 축성을 해달라 했다면서, 그 가게. 축성을 할 때 하러 가가지고 본당 소속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는 아주 기쁘게 가지고 축성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여기 가보니까 또 업종을 바꾼다고 막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라.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이 웬일인가 싶어 한참 들다 보니까 사정을 이해를 했대요. 새로 또 축성을 해달라 하더래. 그건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이제 두 번 할 필요 없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내나 하면, 우리가 사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꿈만 꾸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욕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와중에 휩싸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그죠? 뒤에서 저놈 때려 죽이면 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자서 안 됩니다 소리는 하느님 소리고, 네가 하느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유행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자기 자신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자기를 잘 배려할 줄 알아야 그런 경험이 쌓여야 남도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놀게 돼 있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치밀하게, 복잡한 것을 좀 더 쪼개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라야 내가 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리를 들춰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계통,
이 원장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 만났어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지금까지. 이런 거 갖다 대라면 즉시 들어댈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장의 선택에 따라서 이 단체가 기뻐지는가 슬퍼지는가 중간에 가는가 결정이 됩니다.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평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 그래도 교회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제대로 지도층이 잘 못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주는 거 맞는데, 동시에 지도층은 여기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 움직임, 요구 이런 걸 친밀하게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합의에 도달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야 이 단체가 든든하게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은 원장님한테 욕이 될지 몰라도 일부러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이야.